오늘은 진리의 지식 8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8번째 시간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한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성경에 관한 믿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학자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도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는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물론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기 때문에 솔로몬 아들에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씀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그리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돈을 벌듯이 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은이 뿌려져 있으면 은을 막 주스려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요. 은을 구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그와 같이 또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세히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과거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을 그때 이제 발견하게 된다. 발견하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뭐예요? 어느 것에 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아는 게. 지혜는 뭐예요?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 명철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린 것이 없다. 예언은 100% 성취된다.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즉시하는 거죠. 그런데 명철이 없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우습게 보고, 또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도 실컷 고생하다가 죽어서는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불못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들리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접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100% 믿게 되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가 뭐였죠? 어디에 기준을 둬요? 성경이죠, 성경.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들어야죠 먼저.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 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예, 아침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냥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까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런데 어차피 하루 온전히는 아니지만 주의 첫날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많이 못 듣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다음에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바쁘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 들으는 내용은 무엇을 듣나? 세상 얘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관심을 적게 갖게 되고 또 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졸음이 오죠. 졸다 보니까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또 못 듣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나빠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계속해서 이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듣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공격할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족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실족하거나 무슨 배교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거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그것은 정확해요. 그 사람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과거에는 많이 성경을 알았고 또 교회도 오래 출석했고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 안에 소화가 착착착 빨려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아니면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 하나라도 내가 마음속에 지식이 쌓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안 일어나면 벌써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이제 믿음이 점점 어떻게? 정지된 게 아니라 추락한다. 추락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전부. 100% 그래요. 100%. 그런데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계속해서. 나는 돈에 관심이 있다든지,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어때요? 마귀가 바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추락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아버지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진리니이다. 예. 우리 여기 뒤에 단상에 써 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과학은 변하죠. 과학은 변합니다. 그리고 철학도 변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철학적인 생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이 많고 아는 거 많은 것 같지만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과학을 주장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과학은 조금 있으면 그 사람 말하는 게 틀린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영원 무궁토록 우주가 불태워져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하늘에까지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본이죠, 기본.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된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의 첫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거듭남이 없이는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질 않는다. 그리고 성경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쉬운 것 같지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오늘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러면 오늘 당장 읽고 난리를 칠게요. 백화점에 명품 팔면 막 세일하면 서울 백화점들 막 그 전날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당신은 죽는다. 다른 사람들은 오후 6시 되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걸 보잖아요. 그럼 100% 영접하겠지. 만약에 6시 돼서 한 10,000명이 동시에 죽어버리면 밤 12시 되기 전까지 너는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 미친 듯이 주님을 영접할까? 나 좀 하나님 말씀 복음 좀 전해달라고 난리를 칠 거예요. 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공부를 백날 해야 소용없다. 신학원 다녀야 소용없다. 신학교 두세 군데 박사학위 3-4개 이렇게 받아야 소용없다. 신학 전공을 하고 목회학 무슨 상담학 무슨 학 해가지고 종류별로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도 이게 없으면 성경을 모른다. 헛소리한다 그 얘기죠. 그게 하나님 말씀. 자,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가? 이거 너무 쉬운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 사람이 쓴 거야.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거야.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지, 사람이 기록한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성경학자도.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있다.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이게 대단히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일반 취직하려면 취직시험 보려면 공부 엄청 하죠. 젊은 사람들이요.
어때요? 사법고시 보려면 막 여기다 바늘 놓고 졸지 않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해요. 그리고 막 난리를 치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렇게 공부하면 아마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걸. 세상 일에 관해서는 막 목숨 걸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우습게 알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이란 존재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런 사람이 백날 공부해 뭘 아나. 안 된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얘기죠. 그 중에서 사탄이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신학자를 꼬여서 성경을 고치게 한 그 변개된 성경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성경.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단 하나요.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 번 암송하시죠. 한 주에 한 개씩, 한 구절씩.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각 나라 언어를 쓴 한국에는 한국어 쓰는 뭐 영어에는 영어 성경 하나, 독일에는 독일어 성경 하나, 프랑스에는 불어로 된 성경 하나, 뭐 이런 스페인에는 스페인어로 된 성경 하나, 이렇게 하나씩 언어당 하나씩 성경을 다 바른 성경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른 성경하고 변개된 성경하고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도 아직 숫자는 적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작전을 피는 거예요. 이제 유사한 성경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뉴 킹제임스 성경. 뉴 하니까 새로운 거니까 훨씬 더 좋은 성경 같이 느껴지죠. 그 변개된 성경이단 말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함께 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만 하냐 나도 할 줄 안다. 나도 영어 잘하는데 하면서 우죽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적어도 7, 8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던 사람이나 신학을 했던 사람이나 또 여기서 번역 같은 사람한테 그 신약 번역서를 가지고 참고해서 번역한 성경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킹제임스 흠정역, 그 다음에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서 흠정역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팔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서적하고 결탁해서 우리는 개역 성경을 또 개역 개정판을 사탄이 변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이래가지고 막 개역 성경이나 대한성서공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준이나 흠정역은 개역 성경 사탄의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빼고서 출판사와 결탁해가지고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보다 흠정역 킹제임스 흠정역이 더 많이 팔렸고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하면은 흠정역을 주로 얘기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 얘기죠. 거기다가 여기에서 신학까지 다 하고 선교사 한다고 필리핀 갔다가 자기도 번역한다고 그래서 표준역을 해서 여기서 출애당하고 서울교회에서 출애당하고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서 또 교회를 만들었다 그 얘기죠.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 번역자한테 받아가지고 거기서 참고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죠. 자, 그래서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딱 하나를 주님께서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자, 한글을 쓰는
대한민국의 킹제임스 성경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맞다. 흠정력 킹제임스 성경도 맞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맞다. 이 말이 돼요?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맞다, 이것도 맞다, 이것도 맞다 그러나요? 한글로 기록된 성경 하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제로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다. 자,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라는 기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할 때 어때요? 우리 지금 공부하기 전에 기도했죠, 제가. 끝나고 나서 기도드리죠.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다 읽고 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발견하도록 해주시고 또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여러분이 드려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드려야 막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성경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주님 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을 제일 좋아해 하나님께서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압니다. 주님 뭐 안 알려주셔도 저 잘합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적어도 3-4시간씩 읽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엄청 잘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 지식을 닫아버리세요. 조명을 안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왜? 지가 잘 안다는데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무식하고 어려워서 또 육신적이어서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 말씀들이. 근데 사람들이 이거 실제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은 이 내용을 알아야 공부를 한다. 자격이 있다. 성경 공부할 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평범한 믿음. 자, 보세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 영감으로. 그러니까 무오가 뭐예요? 오류가 없다. 오류, 틀린 게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요?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영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영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콧구멍에다 숨을 불어넣으셨죠. 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생겼다 그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성령께서 그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교리, 그 다음에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을 징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목적이 교리하고 나머지는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뭐예요? 징책을 받는 내용이 많아요. 내가 그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고개를 딱 돌리는 거예요. 나 저 말 내가 듣기 싫어. 이래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성경을 안다. 그런 사람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전문 어부입니다. 학교 다녔나요? 안 다녔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보면 대단해요. 그 믿음이. 그 누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 실력으로 안 되지.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너 이렇게 기록해 하니까 기록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왜 말한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글로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단 말이죠. 성경 기록자에. 그러면 성경 그 사람이 또 성경 다른 사람이 대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실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다. 성경은. 욥기 32장 8절에도 그러나 사람 안에는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고 성령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까지 계시죠. 하나님의 영도 계시죠. 전능하신 분의 영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깨달음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기록하라 이렇게 알려주면 그 사람은 그냥 기록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여.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 말씀을 하면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한 거를 기록한다. 그게. 내가 말하면서 기록하든가 내가 말을 하면 대필자가 대신 기록하든가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받아 쓰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아니라 기록자들의 개인적인 개별성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자,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 의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뭐 관찰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특성을 이용했을 뿐이지 누가가 기록한 건 아니다. 여기 개별성을 사용하셔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게만. 마태는 뭐였어? 세리의 직업이. 세리. 또 거기에 맞게. 자, 그 다음에 이 요한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보면 사랑이란 내용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다. 근데 단 한 가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의 저자,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신학대학 나온 사람도. 또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무슨 학위? 성경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자, 두 번째, 성경이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섭리적으로 보존되었다는 믿음. 자, 여러분 어때요? 성경학자들이 가장 멍청한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원본이 없어. 당연하죠. 수천 년 됐는데 무슨 너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한 거 다 몇천 년 지난 동안 썩어버려서 없어졌죠.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본을 계속 베낀 거 또 베끼고 베끼다 보니까 틀린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시대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면면히 이어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에 섭리적으로 보존되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성경을 잘 알려면. 그러지 않으면 이거 사람이 이거
성경이 틀릴 수도 있다. 여기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 번역하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최초 원본과 동일한 그러한 성경을 그 사람 손에 들려지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것을 섭리적 보존이라고 해요. 섭리적으로 보존하셨다.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병개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앞부분, 중간, 마지막 부분에 성경을 병개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다 기록해냈어요. 먼저 기록된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신명기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데 성경학자들이 막 빼는 거예요. 또 빼버릴까 봐 중간에 그렇게 이 말씀을 또 기록해 놨어요. 어디냐면 잠언 30장 6절입니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잘못 번역하거나 자기 지식을 집어넣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벌 받는 꼭 책망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거짓말쟁이란 칭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이건 이제 맨 앞에는 모세의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잠언은 중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또 이 말씀을 넣었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어떤 재앙? 여러분 어때요? 재앙들 내릴 때 어때요? 땅이 갈라져서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살라버리는 재앙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들이 와서 칼날로 전부 죽이는 것이 있고 또 막 우박에 맞아서 우박덩어리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성경에 모든 기록된 재앙들이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잘못 번역을 하면요. 이런 재앙들을 맞아 나중에 이런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맨 마지막 책인 성경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맨 끝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신명기, 중간에 잠언 30장 6절에서 그리고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함부로 변개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절대 안 쓰요. 근데 이 세상은 사탄이 지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개치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재 사용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원본과 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 자, 성경을 잘 알려면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한 그러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최초의 원본하고 동일하다. 이 믿음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를 쓰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여기 흠정력 보는 사람들은 최종 권위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한 것은 조금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이다. 최종권을 임을 믿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게 뭐예요? 왕관, 크라운. 왕관이죠? 최고의 성경이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유사 성경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전부 의미가 틀리고 잘못 번역하고 했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자, 이 성경은 말이죠. 1600에서 1700년간에 걸쳐서 3개 대륙에서 각기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42명의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다 기록해놓고 보니까 66권을 합쳐보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뜻이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치의 오류와 오차 없이 뜻이 일맥상통한다. 뜻이 다 통한다. 이 말씀이에요. 대단하죠? 자, 오늘 배운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마음속에 갖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해야 성경을 모르게 된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또 보혈로 인하여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또 안에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께서 전수하신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여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서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늘 새로운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캐어내는 기쁨으로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